할렐루야. 어, 이와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아픔도 느낍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예배를 이 바이러스가 결코 막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피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손에 묻었는지,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에 묻었는지, 혹은 문고리에 묻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포는 더욱더 확산되어져 나가고, 특별히 잠복기에서 전염이 되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혹시 저 사람이 복균자는 아닐까 염려하고 피하고, 그래 스스로 사람들 간의 거리를 갖다 이렇게 두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그 증상들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런 공포로 인한 사람들 간의 단절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더 커다란 병폐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온 세상이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선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식사를 할 때에도 오늘 반찬을 뭘 해야 될 것인지 주부들은 선택을 하시게 될 것이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 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될 때 오늘은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냐,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먼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을 쓴, 혹은 어떤 그 복음서를 쓴, 혹은 어떤 책을 쓴 저자의 감정과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배경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자라왔던 이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글을 쓸 때의 그 사회적인 상황과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그 사람이 쓴 글을 참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시편 34편, 11편이 아니라 34편 같은 경우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굉장히 감격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감격적인 그런 노래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감격에 찬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제 자기의 몸을 의탁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의 대적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을 지금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환을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미친 척하고 침을 끄적거리고 그러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방 땅에서조차도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쫓겨났던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과 환호를 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웠고 오히려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과 방랑의 시대가 바로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휩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장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이와 같이 극심해지고 있고 모든 이 학교가 지금 휴교하고 있고 학원과 상담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삶의 터전들이 지금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놀랍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1편 말씀 여기를 통해서도 시편 11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붙는 노래. 다윗이 이 시를 갖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대화체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도망하라. 어디로? 네 산으로,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화살이 지금 활 시위에 지금 놓여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제어가 어떤 상황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편 11편의 그 미드라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시편 11편 미드라시의 말씀은, 이 시편은 언제 지어졌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 시기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도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나라를 덮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에 이제 팬데믹이라 그러죠. 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쫓게 되면 새는 혼비백산에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죠. 이쪽 저쪽으로 가리지 않고 튀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움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그냥 허둥지둥 도망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보다는 그냥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쉬운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그런 길로 가라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3절 말씀에 나타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터가 무너지고 나면, 네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선은 네 건강 챙겨야 되고, 우선은 네 재산을 챙겨야 되고, 지금 우선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지 모릅니다. 때로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을 깊이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학이 이토록 발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DNA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RNA 딱 하나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RNA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형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요. 이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미개한 그런 바이러스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과 고통과 공포와 이로 인해서 가중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신앙을 따라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비록 내가 망할지라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용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 산으로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될 때 가장 요구되는 단어가 바로 용기입니다. 조금 손해보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 아니라 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한 그 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물리쳐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하여 가지는 이 신뢰함,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를 하였죠. 그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은 많아지는데 먹일 풀은 적고, 그리고 마실 물은 많이 필요한데 마실 수 있는 물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나 나나 한 혈육이 아니냐,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너의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투는 것, 이것은 별로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배짱과 아브라함의 용기가 드러납니다. 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네가 먼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면, 그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그 다른 쪽, 반대 방향 쪽으로 나는 길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롯을 자식과 같이 그렇게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먼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그 권리를 기꺼이 양도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롯은 어떻게 보면 참 약삭빠른 사람이죠. 그래도 예의상 삼촌 먼저 그래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권면해 보지도 않고 냉큼 자기에게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온 들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또한 알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악한,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 네가 밟는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지금 위험한 판국입니다. 언제 그의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집요하게 그를 추적해 왔죠.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러 왔다가 그 굴 안으로 변을 보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 지금 당장 가셔서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와 같이 다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아마 들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피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편으로 피하려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수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방랑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즉 산으로 도망하려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 보냈고, 이 행동은 그 이후에 다윗과 그 부하들의 고난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그 즉시는 사울 왕이 감동을 먹어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의 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변하고 다시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다윗은 국경을 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다윗이 피난온 그 사람들이
피신한 그 집에 아말렉 족속들이 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두 아내와 부하들의 처자와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그런 혹독한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 황망한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처자와 그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혹독한 어려움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절망과 분노 끝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엔게디에서 우리가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오늘날 이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이지만 이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 일을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게 먹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피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깨려는 것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게도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만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이 구절이야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 이런 놀라운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겠는가? 아니면 집권자를 두려워하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할 것은 내가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으로 피난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산으로 피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와 질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며 오히려 공포에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산으로 피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여기서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양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국가에 의지하려고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으로 피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시올의 물과 아수르의 물을 마시려고 내려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으로 피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선택,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감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7장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은 키가 3m나 가까이 되고 그의 근육이 울퉁불퉁 튀어나왔고, 무기는 상대방이 주눅들 만큼 무겁고 예리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갑옷은 비늘 갑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외침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백신과 치료제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보이지 않는 벽들, 혹시 저 사람이 바이러스 보균자는 아닐까 보는 의심의 눈길과 염려,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어떤 이런 단절들, 사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두벅두벅 해나가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함과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